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 말씀, 신약성경 251쪽에 있습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전 세계가 많이 힘든데, 중국은 홍수로 인해서 힘들고 또 코로나는 전 세계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좀 미국이 많이 힘들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은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국가로서, 솔직히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기독교의 영향력이 막강했던 나라였지만 지금의 상황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300년 되는 미국 역사 속에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특징지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을 뽑으라면 그것은 영적 대각성의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영적 대각성 이런 식으로 명칭을 붙이는데요. 18세기 중반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그런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큰 영적 부흥, 영적 대각성이 있었습니다. 그게 18세기 중반에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100년 조금 더 지나서 19세기 중반쯤에 큰 부흥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찰스 핀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그분이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커다란 부흥의 운동이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무디 목사님도 이 부흥의 끝자락에 쓰임을 받아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제2차 대각성 운동, 이 19세기 중반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이 부흥 운동을 주도했던 찰스 핀이라는 분은 우리가 배웠고 믿고 있는 신앙이나 신학과는 좀 다른 생각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많이 다른데, 그래도 이 부흥을 이끌었던 지도자로서 찰스 핀이에게 아주 특징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이분은 길거리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모습을 볼 때마다 굉장히 슬퍼하며 굉장히 애통해하는 그 마음에
마음에 슬픔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분은 주변 사람들을 볼 때마다,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영원한 저주 아래로 떨어져 갈 것을 생각하니까 이 견딜 수 없는 슬픔과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막 터져 나와서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울고 또 애통하는, 슬퍼하는 모습을 보였던 그런 모습이 굉장히 특징적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강한 애통과 슬픔이 있다 보니까 구령의 열정이라 그러죠. 사람들을 향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그게 그 당시의 부흥운동을 지도하는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체험이 클수록 자기 혼자 그 체험 속에서 사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영적인 체험이 클수록 오히려 더 깊은 애정과 사랑으로 전도의 자리에 나아가려는 애통함이 있는 것이, 그게 정상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을 보면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에서 자신의 솔직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데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이 바울의 솔직한 슬픔과 고뇌와 갈등을 여과 없이 말해주는 내용이 오늘 1절에서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고 내용을 더 전개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지금 이 바울은 자기의 생명이 저주를 받아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막 바꿀 수만 있다면 함께 살고 지내왔던 같은 유태인 동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하죠. 큰 근심이 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2절 말씀에서 말하는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 또는 슬픔이 사도 바울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사실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배척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선교 사역을 하면서 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계속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터키 지역,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했던 그 지역, 또 예루살렘 주변 지역, 이 지역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10년이 넘는 세월이 쌓여가는 동시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미워하고 바울을 대적하는 이 미움의 정도도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몰랐던 바울 또는 사울이었던 당시에는 같은 동족으로서 굉장한 동료애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같은 유대인들이었죠. 그런데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상황을 직시하고 이제 이름을 바꿔버린 저 바울이라는 유대인을 동족으로 보지 말고 철저한 배신자요, 철저한 대적자로 인식하고 끊임없이 따라다니며 괴롭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9장부터 약 15장까지만 읽어봐도 계속 나오는 표현들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따라다녔더라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이 아무리 먼 곳을 가도, 어떤 지역을 가도 소식을 알리지 않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가도 그 장소에는 항상 동료 유대인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왜?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유대교를 위협하기에 가장 위험한 인물이 바울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소문을 퍼뜨립니다. 이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철저히 반유대적인 사람이고 철저히 이스라엘 민족의 위협과 문제가 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고 이런 식의 소문들을 계속 퍼뜨렸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소문이 지중해 세계 전체에 퍼졌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사람은 악명 높은 사람으로 소문이 나게 된 것이죠. 자,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를 믿었지만 동료 유대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1절에 이런 말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 하지 않는 것을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굳이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상황 때문입니다. 수많은 대부분의 유대인들,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바울을 대적자로 생각했습니다. 철저한 배신자였고 배신자 중에서도 정통 유대교와 이스라엘 민족을 철저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소문과 달리 유대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같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동안 그 마음을 숨겨오고 있다가 또 내놓지 않고 있다가 로마서를 쓰면서 작정하고 9장 1절에서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 로마서를 언제 썼냐면 사도행전 20장 3절에서 6절인가 7절까지에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머물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게 죽으러 가는 길이죠. 그 한 3개월 머무는 기간에 보통 학자들은 로마서를 썼다라고 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동안 쌓아왔던 10년에 걸친 선교의 사역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로마서를 쓰는 겁니다. 그 로마서를 쓰면서 그동안 아껴왔던 말,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참았던 말을 할 때에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주제이죠. 바울의 입장은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같은 유대인으로서 자신은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았지만 결과를 놓고 보니까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바울이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베드로, 요한,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사도행전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세계 각 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복음이 왕성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엄청난 예수 운동으로 복음이 퍼져나가면서 기독교가 확산이 되고 뿌리 내리며 엄청난 열매를 10년 사이에 거두게 된 것이죠. 그런데 결과를 봤을 때 엄청난 열매 속에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외쳐댔던 유대인들의 자리가 교회 안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찰스 피니처럼 땅을 치며 슬퍼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 유대인이 왜 교회 안에 없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열심히 이방인 선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마음 한켠에는 이 문제를 품고 있었습니다. 왜 아직까지, 왜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복음 앞에서 문을 열지 않는 것일까? 이게 바울의 마음을
뼛속까지 아프게 할 정도로 괴롭게 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멈추지 않는 고통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이제 자신의 선교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게 9장부터 11장입니다.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과연 유대인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이야기하죠. 근데 이 문제는 결국 교리적으로 간략하게 얘기하면 예정 교리의 문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교리를 좀 배우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예정 교리라는 것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셨다. 핵심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를 막 설명하고 이것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내고 하는 것은 교회가 생기면서 지금까지 가장 성도들을 가장 무섭게, 가장 심하게 괴롭혀온 문제가 바로 예정 교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머리 좋은 신학자들이 2000년의 세월 동안 이 문제를 정리해왔고 신학적으로 가르쳐왔고, 그래서 머리가 아프고 이런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예 이런 부분들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기 싫어했죠. 그렇지만 사실은 이 문제가 머리가 좋고 생각을 잘하고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듯이 바울이 유대인 동료들을 사랑한 것처럼 그들의 영혼이 영원한 멸망에 빠지지 않을 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사랑한 것처럼 한 영혼에 대한 애통하는 심정이 있을 때 이 어려운 진리가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원래는 그런 거야. 사실은 신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잘 가르치는 교수님들도 막상 그분들한테 이걸 배워보면, 예정 교리라고 해서 배워보면 명확한 답을 주시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막 공부하고 막 고민해서 해결할 부분이 아니라 이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죠.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동료 유대인들에 대한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 이 문제가, 이 부분이 좀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이 3절 말씀의 내용처럼 내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진다면 지워지게 해서 저 영혼을 구원하겠다라고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성경에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변호할 때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나 모세나 이 말을 했을 때 이게 실제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지만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거기에 넣어주십시오. 이렇게 말은 하지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한 영혼을 향한, 바울 같은 경우는 유대인 전체죠.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유대인들의 영혼을 생각할 때 바울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간절함의 기도는 가능하진 않지만 내 심정이 내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상상해서 저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심정까지 가도록 기도하는 것은 인류가 생겨온 이래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모세와 바울 빼고. 하지만 이런 심정을 가졌다는 것에서 우리는 바울의 생각과 마음의 크기를 나름대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문제는 생각과 마음이 커야 되는 것이구나. 단순한 사랑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나도 성숙해져야 되고 신앙이 자라야 되고 내 마음이 넓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 제대로 기도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해 실제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선교를 잘 하시고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 사지로 뛰어드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모범적으로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을 직접 만나서 대화해 보고 그분들의 인격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들은 영혼을 사랑하는 크기만큼 마음과 생각도 굉장히 큽니다. 사랑이 그들을 성장하게 한 것이죠.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바울이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보통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어려운 문제를 풀지 못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또 실족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죠. 이것을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생각하고 정리해 왔기 때문에 그동안 생각한 것들을 풀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한 유대인 동족의 이 구원받지 못하는 상황을 놓고 괴로워하면서 이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결론을 어떻게 내느냐? 11장에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11장에 보시면 33절에서 36절에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찬양과 성령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 하면 예수를 믿고 나서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부터 바울의 고민입니다. 나는 이렇게 특별한 체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았지만 수많은 동료 유대인들은 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복음 앞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일까? 왜 강팍하게 마음을 닫고 진리의 말씀을 영접하지 않는 것일까? 이 문제를 놓고 바울은 계속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와 여러 가지 전투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많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고민하는 거예요. 저 유대인도, 저 베냐민 땅의 유대인도 같은 동족으로서, 또 저 유다 땅의 유대인도 전투를 하다가 로마 병사에 의해서 무참히 또 죽어나갔구나. 오늘 또 누가 죽었구나. 이런 걸 보면서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저가 죽어나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바울의 고민은 쌓여만 갑니다. 하나님은 무엇하는 것일까? 하나님 분명히 같은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저들에게 새로 구원의 약속을 구약의 말씀 속에서 풍성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그 일이, 그들을 구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라는 괴로움이 바울의 마음속에 계속 쌓여만 갔던 것이죠. 신앙이 약한 사람이라면,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던 끝에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께 실망해서 하나님께 돌아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께 답을 구했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하면 우리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6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언제 9장과 10장, 11장은 다 전체를 보겠습니까? 하지만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바울이 말하기 위해서 원칙을 제시해요. 그 원칙이 다 6절에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6절 초반입니다. 초반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 당시 상황에서 무슨 말씀을 뜻하냐면 바울을 제외한 모든 불신자 유대인들에게는 마음의 동요가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국가에서 감염 예방법으로 이유는 다 좋은 이유지만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찬송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상황만 돼도 우리의 마음이 막 동요하고 흔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가 겪는 것과는 너무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끊임없이 그들을 동요시킬 수밖에 없는 외부적인 압박들이 계속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하루에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이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 시대에 알고 있던 유대교는 정통 유대교가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부분의 정통 유대교는 뭡니까? 구약의 전통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모세가 가르쳤던 진리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 라고 믿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정통 유대교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너무나 우리 유대인들을 향해서 압제와 살육과 전쟁과 가난과 기근이 일어나니까 상당수의 유대인들은 방향을 바꿔버렸습니다. 모세 오경의 말씀에 권위를 두지 말고 다른 수많은 문헌들을 새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를 전문 용어로 외경이다, 위경이다 이런 어려운 말을 쓰지만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성경 말고 다른 것들을 글로 써서 새로운 유대교의 전통을 만들자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죠. 왜?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여기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렵고 유대인들은 죽어나가고 하나님은 구약의 엘리야나 엘리사 시대처럼 역사하지 않으시고 실망했던 유대인들은 마음을 바꿔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으신 분일 수 있겠다라는 의심이 마음에 자리 잡았던 것이죠. 그때 바울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지지 않았다.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며 자기 백성들을 위해 일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6장에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좀 어려운 이야기를 6장 뒷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 말을 다 풀진 않습니다. 이거 풀면 정말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에서 이스라엘을 읽을 때 두 가지 뜻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하나는 육신적인 후손으로서의 이스라엘이죠.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육신적인 후손으로서의,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손으로서의 이스라엘을 말할 때 이스라엘을 씁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우리와 관계가 있죠.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영적인 후손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을 말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울은 그 단어를 여기서 두 개를 다 쓰는 거예요. 육신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전부 다 참 구원을 받은 영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해야 사도 바울이
괴로워했던 왜 유대인은 구원받지 못합니까? 라는 문제를 하나씩 풀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일일이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7절에서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손을 낳았는데 이 장자권을 받을 수 있는 대표 후보가 둘이 있었죠. 이스마엘과 이삭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마엘은 그냥 네 육신의 후손이다. 하지만 이삭은 뭐라고 말합니까? 약속의 후손이다. 그렇습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서 태어난 자녀이고 앞으로 그 이후에 태어날 모든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약속의 자녀들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표현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공격을 할 때 그러면 약속의 후손인 것은 맞지만 그것보다는 이스마엘은 엄마가 다르지 않느냐. 이스마엘의 엄마는 하갈이고 여종이고 노예인데 엄마가 노예이기 때문에 정통 후손으로서는 당연히 인정을 못 받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삭의 엄마는 사라고 아브라함의 본처이기 때문에 이삭의 후손이 육신적으로도 참된 하나님의 자손인 것은 맞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또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10절에서 1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는 유대인들이 공격하죠. 이삭은 육신의 후손으로서 참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약속의 후손으로서 지금 여러분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약속의 후손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유대인들이 공격하죠. 아니다. 이삭은 본초의 자식이니까 당연히 육신적 후손으로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다른 예를 들어줄게.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아기를 낳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이제는 엄마가 하나야. 엄마가 하나인데 뱃속에 쌍둥이가 있었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하나인데 뱃속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쌍둥이를 향해 이렇게 말하죠. 12절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창세기에서 에서가 장자이고 이삭이 그 둘째인데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뱃속에 있는 아이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리고 이걸 다시 설명하면 어린 자가 참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할 것이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엄마 뱃속에 있으면 내가 선을 행할지 그 뱃속에 있는 태아가 악을 행할지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으면 그가 어떤 결정을 해도 그게 행동의 결과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오직 뱃속에 있는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지를 쭉 설명해 나갑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머니 태중에서 불렀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내가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선교사로 불렀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아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다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난 이렇게 해서 좋은 조건에 있습니다, 난 이래서 좋은 조건에 있습니다 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결정을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라기 1장 2절과 3절 말씀으로 그냥 못을 박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참의 세월이 지났죠. 창세기의 사건과 말라기의 사건은 1000년이 넘는 시간입니다. 10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이 에서의 나쁜 점이 있어서 에서가 태어나기 전부터 에서에게 나쁜 점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아서 에서를 미워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또는 하나님이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이 사랑스러운 게 보여서 야곱을 사랑했다?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쪽에서 어떤 좋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그럴 만한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이유 속에서 그냥 하나님 선포하시죠. 나는 에서를 미워했어, 처음부터. 그리고 야곱을 사랑했어. 이게 선택의 원리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마음에 새겨야 될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11절 말씀에 있는 내용에서 많이 설명이 되는데요, 한 번만 더 11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도 나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심을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게 오늘 11절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뜻이 있답니다. 그 뜻을 세워야 되는데 그 뜻을 세울 때 우리들은 어떤 역할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불러야만, 언제나 하나님이 뜻을 세울 때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불러야만 뜻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PPT 보시면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생각해왔고 바울이 정리해왔던 이 구원의 진리, 구원의 교리의 결정체는 방금 읽으신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모든 게 결판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애초에 예정하셨고 그리고 그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 자녀로 거룩하게 하셔서 그리고 완전히 영화롭게 되도록 완벽하게 순결한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될 수 있도록 8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 원리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8장 28절에 그의 뜻대로라는 말과 방금 읽으신 9장 11절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이 뜻은 원어로 프로테시스라는 말인데 이거는 목적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서 자신의 백성들을 선택하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백성을 선택하고 부르실 때 마치
옛날 우리 중학교 갈 때 뺑뺑이 돌려서 너는 어느 중학교, 넌 어느 중학교 랜덤으로 아무렇게나 막 되는 형식으로 뽑혀서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해서 예정하고 선택했다고 했을 때 마치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다 같은 죄인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모를 때 아담의 후손으로 철저히 타락하고 에덴을 잃어버린, 낙원을 잃어버린 타락한 죄인인데, 다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아무나 무작위적으로 이렇게 뽑아서 너는 구원받아야 돼, 이렇게 뽑아서 너는 구원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예정 교리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죠.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쉽게 말해서 하찮은 존재가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누군가를 선택하고 뽑을 때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결혼해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그렇고, 대통령이 적임자를 그 인사권을 가지고 임명할 때도 그렇고, 누군가가 사람을 뽑고 선택할 때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죠. 근데 예정 교리를, 하나님께서 죄인들 중에 누구를 뽑아서 구원했다는 것을 바로 그런 타락한 본성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정 교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도록 선택하셨다는 이 귀중한 진리는 하찮은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찮은 기준, 인간이 누군가를 선택하듯이 하찮게 물론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하찮게 선택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을 고를 때는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사람을 고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그 어떤 세계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생각과 낮은 수준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쉽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과거에 예수를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냥 나를 확 집어서 구원해 주셨어, 그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 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길래 나를 불렀을까에 초점을 두고 생각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유익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격하고 감동하면 반드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나에게 주실까? 한량없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정직하게 드는 생각은, 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일까?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당연히 모르죠.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주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거기서부터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은혜의 자리에 와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 이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확인하면서 마음을 키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올 여름에는 전국에서 있는 청소년 여름 캠프 다 취소됐습니다. 대구에만 해도 경일대학교에서 위미션 캠프가 있고, 또 전국적으로 하는 청소년 캠프가 꽤 많죠. 한 번에 그 캠프가 여름에 한 번 하면 수천 명 이상의 인원들이 한 번의 캠프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그 캠프가 다 취소될 예정이죠. 그러면서 그 캠프에 계신 관계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캠프 내에서도 정부가 제시한 방역 지침, 정부가 찬송 큰 소리 부르지 마라, 이런 것부터 시작한 작은 방역 지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수시로 다양하게 변해서 전달되는 방역 지침을 놓고 캠프 내에 캠프를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지도자분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답니다. 물론 이쪽 의견이 더 낫다, 이쪽 의견이 더 낫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을 끝까지 지켜보고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아이들의 영혼을 생각해서 캠프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때도 안 되면 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준비합시다, 이런 분이 계시고,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나라에서도 기준을 제시했고 방역 지침을 줬고, 그럼 우리가 국가에 복종하는 차원에서 이번에는 포기하고 하지 않도록 합시다. 두 생각 다 일리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근데 이 생각이 충돌하는 순간 우리 안의 공동체는, 그 큰 영적 사역을 감당하는 청소년 캠프에 계신 분들은 큰 상처를 입게 될 것이 뻔한 일입니다. 지금 바울이 살았던 그 당시 유대인 공동체도 이 문제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싸우지 않아도 되는 문제 속에서. 그러면서 마음이 상하고 아파하면서. 하지만 한 가지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마땅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답은 동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한마음으로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상황에서도 구원받도록 선택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그 뜻을 붙드시고 그 목적을 이루어달라고 한마음으로 나가실 때 반드시 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위기를 정말 여러분들 잘 헤쳐나가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불필요하게 갈등이나 다툼이 오는 상황에서 끊임없이 자제하시고 그러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부르심받은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많은 환난과 아픔이 들려오고 가까이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깥으로부터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과 또 환난과 박해 속에서 마음이 나누어지고 고통하는 시간을 보냈을 때 바울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훈련받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포하며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마음을 깨우쳐 주셔서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알아가며 확신하며 깨우쳐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